스가랴 7장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1318페이지 정도 있네요.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스가랴 7장 131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스가랴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함께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한번 좀 진지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때,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어요. 신앙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저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이 있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나오고, 신앙이 있어서 헌금생활, 11조 생활하고, 신앙이 있어서 봉사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 모든 하는 행위가 말씀에 기록되었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마음 생활이지. 내 마음 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를 뛰어넘어. 나는 수요일날 나오기 싫어. 난 주일 나오기 싫어. 난 11조 하기 싫어. 그게 나야. 그 나를 뛰어넘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야. 종교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런 형상도 만들고 탑을 이렇게 돌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돌면 저런 복을 받고 내가 만든 거를 내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종교마다 그 창시자가 원하는, 그 인간이 원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분이 알아서 주셨지,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해서 복 줬어요? 탑 돌면 복 받는 건 탑을 도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브 앤 테이크지.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진짜 복은 주시는 분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컨디션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내가 복 받거나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엿을 서울대 정문에 붙여놓고 안 떨어지면 붙는데, 지 자식이 공부 잘해야 붙는 거지 뭐 엿이 안 떨어진다고 붙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간생활, 인본생활, 내 생활, 내 유익을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인위적인 종교생활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내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모든 것을 넘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수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가 있잖아. 내가 이번 성장 예배 때 얼마나 중요한 걸 강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예배를 시켜서 예배로 끝나. 여러분들 수예배는 그냥 좀 신앙이 뜨거운 사람만 나가는 거야?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있으면 모든 교회, 핏값을 쓰는 교회 공예에 다 나와야지. 그리고 못 나올 상황이면 TV 앞에서 운전하다가 이걸 켜서라도,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오면 뭐예요? 나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상기 카타르 간다며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내일 카타르 가는데 오늘 수협에 왔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나를 넘어야 돼. 내 생각을 넘어야 돼.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나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천국을 넘어서 나에게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에게로 나를 넘어서 걸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자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좋은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싫어. 난 결혼도 5번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물질의 욕심도 있고, 난 또 좀 이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이거 하면 돈 버는 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안식일 날도 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성경은 뭐예요?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에게로 오라 하는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아니 지들이 뭐가 있어? 한낱 인간일 뿐 아니겠어요? 그러니 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짓밟힐 수밖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에 대해서 지혜가 없었던 거지. 저는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사업을 잘하는지를 알고, 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못하는지를 알아. 이게 좀 비유가 좀 질이 낮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근데요, 꼬마 아이들은 왜 저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저 사람이 왜 사업을 못하는지를 몰라. 그러나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주변국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걸 몰라.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줬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들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잘나서 산 줄 안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키다리 아저씨가 계속 도와줘가지고 그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자기가 학교도 나오고 뭐도 하고 잘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가 잘 돼서 잘 된 줄 알아. 하나님이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들면 안 되지. 그냥 자기가 복이 있어서 저 사람 날 도와주는 거는 내가 복이 있어서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내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모르고 막 살다가 어느 순간 키다리 아저씨가 키가 작아졌어, 사라졌어. 그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박하지 마세요. 남편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오는 공급도 없어져요. 호응이 없을 줄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뭐야 불평불만하다가 짓밟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지들은 한 거 없이 키다리 하나님이, 말이 좀 이상하네.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서포트 해준 거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 선지자들이 밤새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막 기도해서 그 기도 때문에, 모세 때문에, 예레미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복을 주셔. 근데 그게 또 지들이 잘내서 한 줄 알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지면 그들의 실존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해도. 그래서 바벨론에 짓밟힌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그들이 5월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때가 5월이야. 그리고 그들이 왜 7월에 금식했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칼날이 다 처참히 살해를 당한 거야. 그래서 7월은 동족의 피 흘림 때문에 그들이 금식했고, 5월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들이 금식한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어요. 와, 해방이야. 자유야.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 완성이 됐어. 와, 여러분 알죠?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면
가난했던 시절 싹 잊어버리고, 그쵸? 가난했던 시절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철야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죠. 11조를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살만해지고 성전과 성벽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고 이제 물질도 직장도 다닐만 하고 막, 그쵸? 연봉도 높아지고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요즘에요, 제가요, 뭐 일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나랑 동입밖에 없어. 큰일 났어. 아무도 없어. 너무 슬퍼. 물론 우리 청년들 너무 잘 돼서 좋죠. 경기가 좋을 때 우리 애들이 백수가 되더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취업을 했어. 놀랄루야. 무슨 얘기하다 또 이 얘기가 됐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의 인생이 잘 풀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찾을 때 뭔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생겼을 때 이때구나 하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월차를 내고 휴가를 몰아서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습관이 들어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 회사 휴가를 다 1년 동안 안 쓰고 있다가 선교에 올인했거든, 2주씩.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모르겠어. 내년에 이제 신앙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어. 다 못 간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휴가 쓰면 눈치 보여요. 제주도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 머리 다 빠질 거야. 하여튼. 근데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요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게 그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에 베델 사람이, 2절에 보세요.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싫은 거야. 이제 싫은 거야. 해방됐어. 자유를 얻었어. 성전과 성벽이 보수되고 있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굳건하게 자기 나라로 섰어. 그렇죠? 외세가 침략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강해진 것 같아. 살만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언제까지 5월 달에 또 5월이 이제 오는 거야. 4월 30일이야. 이제 5월이 무서워. 여러분들 그 11월 30일이 무섭죠? 정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 코로나인데 특별 새벽 부흥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이러는 거 아니야 또? 그것처럼 이제 제사장에게 이 베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몇몇 해가지고 딱 보낸 거야. 여호와의 전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독립도 했고 그리고 이게 살만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게 억압과 압제와 또 여러분들 요즘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그 산재나 뭐 어제도 또 교통사고로, 그저께도 음주운전차가 청소하시는 분 치고 어린이, 나 진짜 술 마시지 마시고, 마셔도 운전하지 마세요. 어떤 죽음들에 대해서 되게 오래 기억이 되는데 민족의 학살이 일어났단 말이야. 거기에 내 엄마, 아빠, 친척, 형제, 자매 다 있었어. 그러니 7월에 금식하는 그 금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금식이 아니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민족의 그 서러움을 위해서. 5월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네들 버린 사건이 너무 충격인 거야. 홍해를 갈랐던 민족인데. 그러니 금식하자고 말을 안 해도 5월 달만 되면 어이는 안 했겠지. 뭐 이렇게 물면서 막 성전으로 다 기어 모여가지고 코로나든 나로나든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쫙 금식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어. 그러면 완성이 될 때까지, 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냥 이들은요, 그러니까 그 사건, 과거에 묶여서 금식을 하는 거였지. 그 과거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금식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을 사는 내가 미래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목숨 걸고 주세요! 안 주면 나 단식해서 죽을 거야! 이거 금식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라고 그랬어. 마귀가 확 잡고 있단 말이야. 나를 지옥에 쳐넣으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 죽느니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금식하는 그 영혼을 보시고 흉악의 결박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죄에 묶여진 내 삶이
그 삶을 내가 헤어날 수 없으니까, 이 악한 습관과 고집과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벗겨주셔. 그러니까 내일을 살아가는 삶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캐톨릭이 만들어지고 그 가톨릭의 전통과 유전들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오면서 기복적으로 바뀌면서 금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네, 문제 해결. 창세부터 계속까지 뒤져봐. 금식이 문제 해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깝게 들어와 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질문은요,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그럼 그동안 한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니? 묻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날 성전이 회파된 날과 일곱째 날 너희 민족이 도륙당한 날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누구를 위해서 했어?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게 6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묻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공부 쥐뿔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세요? 실력도 능력도 안 되면서 연봉 오르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라는 거야. 여러분 왜 금식하냐라는 거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한 이유가 뭐였어?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네 금식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금식이어야 되지 않니? 네 금식은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금식이어야 되지 않니? 근데 너희들의 금식은 누구를 위한 거였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빨리 그냥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고, 억울한 일에서 슬퍼서 그냥 꺼이꺼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데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금식 아니었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 리얼하게 비유하죠. 너네들 먹고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금식이. 니네 한 금식이 너 밤에 치킨 시켜다 먹는 거랑 똑같은 금식이라는 거야. 너를 위한 금식이잖아. 너를 위한 금식. 너를 위한 신앙생활 아니야? 교회 개척 너를 위해서 개척하는 거 아니야? 선교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헌신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니? 너를 위해서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고? 너 그렇게 성경 통독 많이 하는 게 너를 위해서. 아니 통독했으면 혼자 통독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성경책에 앞에 40번 통독한 성경책 써두고 코팅해놓고. 누구를 위한 통독이야? 누구를 위한 통독? 오늘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제 한번 오래간만에 나왔어. 그럼 인사할 때 수요일 날 안 보이시던데요? 자기 나왔다 이거지. 누구를 위해서 수요예배 나왔냐 이거야.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헌금할 때 이것을 드림으로 하늘의 창고에 있는 큰 것을 땡겨오기 위해서 뭐 묻고 가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금이냐? 봉사,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제가 사람을 위했으면 저도 똑같이 다른 교회들처럼 6개월간 교회문을 다 닫았을 수도 있겠어.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이거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 시간 드림, 공사, 물질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기도까지도 그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금식과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보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성벽 언제든 다시 무너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이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지금 니네들이 하는 신앙생활, 죄송해요 니네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섰다 하나 넘어지고 가졌다 하나 금방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성전과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때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쓰니까 이게 벽돌이 올라가면서 세워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쫙 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렇게. 아니야, 그냥 그건 건물일 뿐이야. 성벽이 쫙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강압을 쫙 막아줄 줄 알았던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과 성벽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가슴 아파하셨을지, 자기의 백성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지를 헤아리지 못해.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조금 잘 되게 해주셨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잘 됐네.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신방 갔어. 어느 집 갔다 너무 좋아. 내 집 보니까 이건 무슨 강아지 집 같아. 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라는 거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아니 저는 이상하게요. 우리는 왜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을까? 찔리지 않아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 고통과 고난과 괴로울 때 그냥 주님, 목사님 말해도 순종 엄청 잘해 그때는 막. 근데 좀만 잘 돼봐. 네가 뭐라고 그러지 나한테 막. 좀만 잘 돼봐. 섬기고 봉사하는 건 내가 할 것이 아니야 이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것을 어떻게든 뺏어와서 내 것으로 갖고 더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교회 성전과 성벽이 미디어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CTS하고 CBS는 이미 저쪽 간 방송이고 CTS하고 어디죠? 거기를 경고를 내렸잖아. 기독교 방송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없어요 지금. 없어. 이게 뭐 때문인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 그러면서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 그러면서 점점 욕심이 생겨. 욕심.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 잘 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봐봐요. 모든 게 다 내 거야.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뒀으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신념과 철학과 그런 이성들을 말씀 밑에 두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석사 박사들도요 그냥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가. 근데 자꾸 아닙니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위에 우리의 이성, 이념, 철학, 사상, 지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 종교가 있잖아요. 과학 종교. 그래서 과학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 그들이 계속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 성전이 보수된 모습, 내 삶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의 삶인데 그걸 못해.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배추나 과일 몇 개 던져놓고 그냥 1년 다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 1년을 돌아봐요.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떨 때는 성벽이 무너진 삶이 있었고 어떨 때는 성벽이 세워진 삶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축복들과 은혜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려웠다면 그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의 삶 전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감사의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해. 시간, 물질, 섬김 모든 게 인색해졌어.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사의 모든 도구, 그 제물들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감사거든. 이스라엘 백성 봐봐. 성전과 성벽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금식하기 싫은 거야. 밥 먹고 싶은 거지. 엄청 먹었거든. 잊어버린 거야, 그때의 그 고통과. 그리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벗겨내준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 소리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오늘 보세요. 너희가 나와 금식이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금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그것을 그 대답에 질문을 함으로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모드를 전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감하고 사과만 이빨 사오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 아, 내 삶에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 그들은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도 잊었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어. 예고 프로로 막 보여줬어. 예고 프로로 보여줬어. 이해돼요? 충만아, 너 술 먹고 운전하면 사고 난다. 충만아, 너 술 먹고 운전하면 예고 프로, 막 교통사고 장면도 막 보여줬어. 또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술 마시지 말고 운전. 농담이에요. 저는 안 마셔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은 사람들 늘 비유야. 금요일 날은 수호, 수요일 날은 충만이. 미안해요. 어쨌든 그래서 예고 프로가 막 나오니까 그걸 딱 보고 안 돼. 그래, 안 해. 그래야 되는데 예고 프로를 수없이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 죄송해요. 그냥 강아지 배설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 종들의 말을 배설물처럼 여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자기 이성과 생각을 말씀 밑에, 선지자의 말 밑에 굴복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잊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이 썰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 나에게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내 가슴을 쳤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없어, 내 삶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너네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자, 그럼 니네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니? 그럼 그 말대로 어떻게? 순종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의 사도라고 말씀하셔서 가기 싫은데, 나는 정 안 맞는데 선교 간 거고, 그렇게 욕들을 해요.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 왜 부자 나라에 선교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나라는 또 왜 가느냐, 뭐 하여튼. 그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이 수요 예배도 제가 모던한 예배로,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내 뜻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외치는 거야. 만약에 진짜 내가 하고 싶었으면 벌써 벌렸겠죠. 싫어. 육체는 싫어. 근데 주시는 감동이 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비전이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애써 막 열심으로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기억하면서 되뇌이고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기억했어. 그랬더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겠죠.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벗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회복될 때 그들이 자기네들의 모은 물질과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인맥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힘을 낸 거예요.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운영될 때 이것도 우리 목회 지원팀이
내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옛날에 막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보기에 그냥 나무가 바뀌었나 보다 하죠. 이게 다 돈이야, 돈.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막. 이게 보이진 않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랑 와서 밥 먹고 좋네 밥도 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난 말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 그래서 내가 아까 찬양 너무나 그 주님만 의지하며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니까 저도 제게 있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도 골프 치고 싶고 나도 놀러 다니고 싶고 세미나 다니고 싶어요. 근데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서서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 헌신이 보이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신앙이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야. 찬양을 좋아하는 분은 교회 와가지고요. 이 교회는 이렇게 찬양이 없어. 기도를 좋아하는 분은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왜 이렇게 기도가 없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이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 우리 교회 오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길어서. 다 누구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나 좋은 대로 내 신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정과 성벽,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정과 성벽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만 해. 그럼 기도하는 거야. 기도.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찬송만. 그럼 그냥 찬송하는 거야.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설교만 2시간 해서 그럼 그냥 말씀 듣는 거야. 나를 버리고 나를 넘어서 그분에게로 가는 거. 그게 신앙인데 오늘날 다 선생이야. 다 선생. 그래서 충만이는 주영 집사님 보고 왜 이럴때 찬송가만 해? 주영 집사님 충만이 보고 왜 쟤는 복음성가만 해? 수호 집사님은 수호 집사님대로 나는 중간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자기 색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 다 판단하고 정죄해. 너를 위한 말씀이 어딨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게 주신 교회,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신 교회, 내 목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예배 감사하면서 어떤 분도 그래. 성악가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이 교회 다니겠나? 왜 그렇게 말을 해?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성악가들이 있어서 찬양을 아름답게 많이 들어요. 근데 참 정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주님도 오시면 목회 못하실 것 같아.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들이 받은 건 책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삶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뭐예요? 이들의 삶의 중심은 나.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 하나님이 자신을 넘어 우리에게로 오신 것처럼.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넘어 그분에게로 가는 건 쉬워. 그거에 비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 바벨론 70년에 풀려난다 그러면 그 70년을 룰라 기뻐. 왜? 라면 먹어봐야 70년. 병 주워봐야 70년. 모태솔로로 살아봐야 70년. 그렇죠? 70년이야. 그 외에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씀을 잊어버려. 이거 언제 끝나나? 아유, 내 저 바벨론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아들아, 너도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냥 그러다가 딱 오늘 해방되니까 이게 뭐래 이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고난의 풍랑이, 고난의 바람들이 불어오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니까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풍랑이 일어도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다. 너는 누구를 위한 신앙,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념, 철학, 사상을 위한 신앙인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위한 신앙인이 돼야 돼. 말씀을 위한 for the Bible, 말씀을 위한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너에서 왜 그렇게 봉사하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왜 그렇게 예배하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세상은 이래. 그건 세상이야.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나는 변하는 것 쫓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만 붙잡을 거야. 말씀만 붙잡을 거야. 말씀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저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한 거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인간의 투중에 오셨고, 말씀대로 그렇게 자라나시고, 말씀대로 나귀 타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딱 한 번 자기 의견 드러냈죠. 이 산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인간이었던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그 인간적인 모습을. 근데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누구를 위한 이 땅에서의 성육신의 삶이었느냐?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도,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 역시 그랬던 것처럼 너희 역시 너희에게 주어진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라. 왜?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럴 때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피하긴 한데 뾰로롱 하면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거야. 다르게 사는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일하는 사람, 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막 뭐 바르고 막 그 에스티로더 경고 먹었더만, 그 피부 이거 밝아집니다, 하얘집니다 했더니 인종차별이래. 밝은 게 좋냐? 화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대. 와, 진짜. 그럼 태닝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나?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 엉뚱한 거에 막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서 모두가 껌껌해지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브릴리언트한 삶을 살지? 빛이 나는 거 다 어두운데 쟤는 뭔가 달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처럼 모이게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고 맨날 그냥 바른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야. 얼굴 썩어 그냥. 근데 말씀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살다 보니까, 말씀을 위하여 걸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빛이 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거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주의 말씀 영영이 서니까 내가 영영이 서는 거야. 사방에서 동서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영영이 서는 거야.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도 영영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주님의 신앙인들이 된다. 그래서 수협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7장의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가식적인 신앙생활보다 청종, 하나님 말씀, for the Bible,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위한 삶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8절부터 14절 보세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십계명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선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잡혀가고 버려지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혜롭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전지적 작화 시점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돼.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잊어서 성벽이 무너졌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설사 잊어도, 무너진 상황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도 있어. 그렇죠? 우리의 실패 인생에도 말씀이 있잖아. 그거 붙잡으면 회복돼. 그러면서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만 가면 내 삶은 영영이 서는 삶이 돼.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한 신앙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 큰일 났네, 이 중심 보여지면. 그렇죠? 아이 창피해라.
그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뛰어넘어 당신을 향해 가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날 택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어 감을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부흥이 아니라 예배로 부흥했으면 좋겠어. 성령의 예배로 부흥한다는 것은 예배에 사람이 많이 찬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부흥한다는 것은 예배 속에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부흥이고, 그 임재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벗어나는 거야. 그게 부흥이야. 부흥. 그리고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뒤흔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뒤흔들었으면 좋겠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이스라엘을 쫙 이끌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말씀만 따를 때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빛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5월과 7월만 되면 억지로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바벨론 포로 속에서는 전심으로 금식했는데 살만해지니까, 바벨론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슬그머니 제사장에게 와서 언제까지 금식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11주하고, 언제까지 주중 예배 나오고, 언제까지 대면 예배 드리고, 언제까지 주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고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했음을 스스로 고백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되 그 미래가 과거와 같이 성벽이 무너지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넘어 당신을 향해 가겠습니다. 내 이성, 철학, 이념, 사상, 그 모든 것을 말씀 밑에 두겠습니다. 말씀 위에 올려놨던 그 모든 것들,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여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내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 되어 빛이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이끌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과 영혼을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 가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여호와를 찾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히려 잘 될 때,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럴 때 더욱더 성전과 성벽을 강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후회해도 고난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말씀을 쫓는 신앙으로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은혜의 성벽, 구원의 성벽, 성령의 축복의 성벽,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부흥하는 예배가 될지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의 역사에 있는 예배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가 될지어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동서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흑암의 바람, 어둠의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 어둠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않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은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가 될지어다. 주여,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기도받고 자라면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은 강한 자들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 어둠의 시대 속에 환란의 시대 속에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있는 예배,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다고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주어진 삶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크시기에 우리의 삶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살만해지니까 금식하기 싫어서 자기네들이 왜 금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지도 않고 그것이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채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려놓고 싶은 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면 결국 흩어지고 황폐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혹여나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았기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영역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넘어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은 멈춰지지 않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들과 또 레마의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내일의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